그 욥기에 보면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후가 했던 말 가운데 욥기 34장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달리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 인생길,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도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경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설명했던 내용 가운데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기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이 표현을 하면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알기까지, 이거 알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사람들의 걸음까지 다 바라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을 아주 자상하게 살펴보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과 나, 이 부분을 좀 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형제에 대해서 물으시는, 형제를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 백성들은요,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이란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인데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것을 압니다. 아시죠? 그 붉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에서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이 저 야곱의 후손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형제도 아니야, 우리의 형제도 아니야, 형제 국가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지났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길을 안 내줘요.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면 그래 통과하라고 이랬을 텐데 뭐 형제 국가로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 야곱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형제 야곱.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마디로 형제에 대한 태도, 형제를 향한 잘못을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 대한 태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형제와 관계된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가인의 대답, 이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아우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미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네 아우와 너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네 아우 어떻게 됐어? 물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역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아주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네 형제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가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형제를 지키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야 어찌 되든 나만 살아있으면 되는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왜요? 형제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형제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가끔 혼자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훗날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볼 것 중에 하나가 너희 형제들은 어디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나?
지금 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는요, 정말 말로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한켠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를 조금만 보셔도 알지만 요즘 TV에서 조금만 지나면 그 바짝 마른 어린아이를 안고 이 아이에게 얼마가 있으면 이 아이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저는 가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묻지 않겠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하니까 좀 커 보이죠? 남의 이야기 같죠? 내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는가? 너 그렇게 잘 먹고 배부르고 그럴 때 내 형제들을 죽어가고 있었어, 배고파서. 이러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공존하도록 하신 형제들을 무시하고 살아도 안 됩니다. 가인에게 형제를 물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의 형제를 물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시 형제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를 잘 관리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삶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우리 곁에 살도록 하신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와 형제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동시대에 살도록 하신 형제들에 대한 관리도 잘할 수 있는, 형제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관리 잘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는 오늘의 포학, 내일의 수치다, 이 부분을 봅니다. 오늘의 포학은 내일의 수치다.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포학이라는 단어는요, 불의한 소득, 잔인함, 불의함,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수치, 부끄러움,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잔인함, 불의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 선포,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선포가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포학은, 오늘의 불의는 내일의 수치라는 겁니다. 다시 가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가인이요, 아벨에게, 형제 아벨에게 행했던 그 포학, 불의함, 이것은 결국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수치를 계속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포학은 내일의 수치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불의는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한 그 이어지는 설명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불의 중에 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 중에 불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포악이고 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에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놓치면 불이에요. 더 심한 말로 포악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놓치고 하는 생각이나 언어와 행동은 포악입니다. 불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불의 중에 불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뜻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바로 불의한 삶이고 훗날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의 포악한 삶, 불의한 삶은 내일의 수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불의 중에 불의는, 포악 중에 포악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놓친 삶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훗날 수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훗날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포악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불의, 무관심.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여기 표현된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표현돼요. 네가 멀리 섰던 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사실 참 세번역 성경이 잘해줬습니다. 관망만 했던, 무관심했던 이것은 약탈하던 사람들과 한패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에돔이란 나라가 어떤 불의를 이스라엘에게 행했을까 봤는데 무관심입니다.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옛날에 그 야곱이 우리의 조상 에서에게 잘못했는데 지금 아이고 망하는구나, 잘 됐다, 구경만 하는 것. 무관심의 죄. 무관심의 죄.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수고를 하든 말든
오직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만 평안하면 괜찮다. 이런 자세 있죠. 무관심의 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 저는 주님 반대는 안 했어요. 저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방해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반대한 자고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서 내가 그 사람 내가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돕지도 않았어요. 해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무관심,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공격한 적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구경만 했어.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무관심했던 그것, 구경만 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포악을 행했다, 불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이런 표현하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합니다.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줄일 때 배고프게 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목마르게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뭐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벌에 들어갈 자라는 겁니다. 영벌에 들어갈 자라.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시겠죠. 여러분, 나는 방해자가 아니라고, 나는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에돔과 똑같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에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 내가 교회 방해했어요? 주님 나라 방해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에요. 주님은요,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였고 나를 해치는 자였다고, 영벌에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주님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에돔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에돔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을 가리켜서 포악이라고 말합니다. 포악했다, 불의를 행했다. 왜요? 구경만 했는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를 잘 관리하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바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